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어떤 분이 책을 읽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픈 사람을 치유기도 하면, 사역자가 머리가 아프다. 근데 그거는 성령께서 환자의 고통을 사역자에게 전이시켜 갖고 감당할 수 있는지, 과연 이 고통의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그 환자의 고통을 사역자에게 전이시켜서 알게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얘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방언에 관한 책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거의 다 썼어요. 정리하는 단계인데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계속 다른 분들이 그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추가하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이런 영적인 책을 읽어야지 영분별을 하는데 안 읽으니까 이제 영분별 하는 게 쉽지 않고 또 방언의 책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분이 축사 사역이나 치유 사역을 행하는 사역자가 환자의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식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 전율을 경험해서 환자의 고통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아픈 사람을 기도하려면 사역자가 일단 머리가 아픈다거나 또는 상대방의 통증 부위가 동일하게 느껴진다거나 또는 막 상대방이 혼미한 경우는 사역자가 어지럽다거나 현기증을 느낀다거나 냉기를 느낀다거나 근육이 뭉쳐 뻣뻣해진다거나 눈앞이 아찔하다거나 막 정신이 혼미해진다거나 다양한 현상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그 환자의 고통을 사역자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지식의 말씀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영적 전율을 통해서 사역자가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보통 다 이 수준에서 알고 있는 거야. 보통 다 사역자들이 거의 대부분 사역을 할 때 이 지금 사역자의 수준에서 끝나요. 더 깊은 거를 알지를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럼요. 지금 여기서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사역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지식의 말씀으로 영적 전율을 경험해서 환자의 상태를 알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영적으로 모르면 다 그래 맞아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알면요 틀린 문제라는 거죠. 일단은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를 자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환자의 그 상태 또는 환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 환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준다. 그걸 자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점치는 거지. 그게 무슨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까? 그거는 자기 안에 점치는 영이 있어갖고 환자의 과거, 미래 또는 현재의 상태, 그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는 거는 점치는 영 때문에 깨닫는 거지. 그게 왜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말 그대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은사지, 상대방의 모든 삶의 그 여정이나 상태, 환경을 알게 하는 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를 정말 상대방의 어떤 문제, 환경, 상황, 마음가짐,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 또 엊그저께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거 아는 거는 그거는 점치는 영이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점쟁이들도요, 진짜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그렇게 빠삭히는 몰라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요, 하나님한테 온 환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환자 성도에 대해서 왔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기도해줘라. 그럴 때 정말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기도해. 여기서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풀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음성을 주셔서 내가 순종했더니 정말 그 환자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사역자 안에 점쟁이 형이 있어서 그래. 점치는 형이. 그런데 기독교 말고 이방 종교의 무당 또는 점쟁이들도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요. 몰라요. 보통 점쟁이나 무당들이 맞추는 건요, 성격을 맞춰요. 이렇게 사주를 내잖아요. 사주를 내고 이름을 내면 아우, 이 사람은 성격이 불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성격을 맞추지, 이 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저 사람한테 저런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신령하게 아는 무당이나 점쟁이들 없습니다. 아주 조금 신령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손님이 왔을 때 환상이 보이는 거죠. 여자분이 들어왔는데 웬 남자가 이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환상을 볼 때 남편이 바람났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건 다 점치는 형이 있어서 그런데 무당들이나 점쟁이들도 그 정도 알아맞히면 신령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 A 성도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래갖고 성도님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기도하면 해결된다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했더니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으로 하는데 그 정도 되면 굉장히 신령한 점치는 무당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꼭 플러스 알파 위드로 환상을 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당의 영이 있는 자들은 환상을 보고 계시도 잘 받아요. 근데 그거는 이방 종교의 무당이나 점쟁이보다 더 신령한 무당이 기독교 목회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당의 영이.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고 들려줬다 그래서 성령으로 알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목사들도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신령한 점치는 영을 가진 그러니까 점치는 영을 가진 목사님들도 꽤 많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타이틀은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이고 그가 뭐 일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슈퍼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마트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카센터의 세차원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르고 목사도 될 수 있고 스님도 될 수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영이 중요해요. 영이. 그런데 그가 타이틀을 목사로 가졌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점치는 영으로서 어떤 점치는 행위를 하면 목사님 자신도 그게 성령으로 알고 성도들도 그걸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방언 기도를,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방언을 처음 받았더니 타인의 고통이 나한테 오더라. 그랬더니 주변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신유은사 받았다. 축하한다. 하나님이 상대방의 고통을 느끼게 해서 그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느끼거나 전이받고 상대방은 그 대신 좋아지게 하는 거. 그래서 신유은사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됐어. 왜 그러냐면 무당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무당들도 그 고통을 자기 몸에 실어갖고 자기 몸으로 그 고통을 내보내고 이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무당들도 이렇게 하면 낫는데 기독교 신자는 왜 자기가 고통을 대신 감당하는데 왜 기독교 신자는 이게 신유은사지? 무당들도 다 똑같아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요, 레이기에 보면은요,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를 전가시킵니다. 레이기에 보면요 어떤 사람의 그 문제, 종교적인 그 정결하지 못한 문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문둥병에 걸렸다거나 또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이 범한 죄를요 다른 것에게 전가시켜요. 전가시켜 갖고 그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이 사람은 멀쩡해지고 전가시킨 거가 죽어버립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도 속죄양이 2마리인데 내가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보내잖아요. 광야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마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가 전가된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내서 마귀한테 보내갖고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인의 고통이 내게 온 것은 모든 영적 원리가 전가의 원리, 즉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났을 때 때로는 A의 고통이 B에게 전가가 돼서 A는 좋아지는데 B가 전가가 돼서 B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거는 레이기에서도 부단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지 프레이저의 그 황금가지라는 그 책이 있어요. 주술책이에요. 주술사들도 자기가 고통을 몸에 실어가지고 그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고, 주술사가 주술 어떤 비법이나 어떤 도구 또는 그 어떤 그 생물체 또는 자기 몸에 실어갖고 그 고통을 보내버리는 게, 이게 원래 전가의 법칙의 기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역자가 그 환자, 그러니까 질병을 갖고 왔다거나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신에게 말을 해서 자기의 문제를 탄원하기도 하지만, 기도는요, 또 하나의 특징은 기도의 주술성. 기도는 영을 접촉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면 사역자가 그 어떤 사람의 그 질병의 문제나 귀신의 문제를 기도해 주라는 마음만 먹어도 그쪽 상대방 안에 있는 영들은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질병에 걸렸거나 귀신 들린 자를 도우려고 사역자가 갔다는 거는 이 안에 질병을 갖고 온 영이나 귀신 들려 고통받게 한 자들의 영에게는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자가 기도를 하든 가까이 가든 이 영들이 에너지를 느낍니다. 이 영들의 에너지를 느껴요. 이 영들의 에너지를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픈 사람은 왜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 영이 머리에서 에너지 발산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불안이란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불안의 영이, 불안해하는 영적 존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걔가 불안해하는데, 걔가 내는 불안의 에너지가 내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와 부딪혀서 마치 내가 불안해하는 것처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강박도 그래요. 내가 너무 강박이 심해. 내가 막 의처증이 너무 심해. 저 남자가 의부증이 심하다고 합시다. 저 남자가 누구만 쳐다봐도 그 여자가 좋아서 쳐다보는 것 같아. 누구를 사랑해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게 자기가 그러는 것 같지만, 그 강박의 영 있죠. 강박과 의심의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그 영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에너지 발산을 내가 느끼니까, 내가 육체로 느끼고 정신으로 느끼니까 내 정신이 그렇게 조종당하고 내 육체가 조종당해서 내가 마치 우부증 환자처럼 쫓아다니고 감시하고 전화하고 문자 넣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멱살 잡고 잠 안 재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지금 사역자가 그 환자가 병자였든지 귀신 들린 자였든지 그런 자들에게 치유를 하려고 다가서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그 질병을 갖고 온 영 또는 악한 영들이 이 사역자를 향해서 에너지 발산을 안 하겠습니까? 대적의 에너지 발산을 하고, 그러면 사역자가 당연히 그 영적 존재가 행하는 그 에너지 발산하고 접촉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주는 마음만 가져도 그 에너지하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사역자의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를 치니까 봐봐.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며. 환자를 머리가 아프게 한 영,
환자를 머리가 아프게 한 영이, 지금 왜 환자를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머리에서 에너지 발산을 하니까 머리를 아프게 한 거거든. 그럼 머리를 아프게 한 영이 사역자가 지금 기도해 주려고 왔어. 그 영이 지금 에너지 발산하면 사역자의 어디로 에너지 발산하겠어요? 머리로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역자의 머리에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하고 부딪히니까 사역자도 똑같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되게 정말, 나는 왜 이 영들의 세계는 가끔은 이렇게 기계적인가? 영들의 세계는 왜 이렇게 기계적인가? 그래서 영들의 세계도 어느 정도는 기계적이다. 그래서 유사과학이다 라고 했잖아요. 주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킨 주술적 관계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비 효과라는 게, 태평양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태평양 건너에서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모든 에너지들이 그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 갖고, 그게 주술적으로 어떤 그 에너지 변동을 일으켰을 때 그 에너지 변동이 충돌하면서 출렁거리면서 어떤 그 변형, 파괴, 창조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되게 어렵다, 되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요, 상대방의 통증 부위가 동일하게 아팠다. 아니 왜 하나님이 그거를 느끼게 해주겠어? 그건 무슨 얘기야?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옆구리가 아파, 옆구리가 아프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이 옆구리에서 그 영이 지금 통증을 일으키는 거야. 내 육체가 통증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그 통증을 가진 영이 통증을 일으키는데 내 육체와 에너지가 통증의 영하고 부딪히니까 마치 내 육체와 정신이 통증을 느끼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게 내 육체에 에너지를 발산하니까 내 육체가 아프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영적 존재의 에너지 발산이잖아. 근데 내가 기도를 해준다, 또는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또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고 생각을 하면 다 그게 영적으로 접촉하고 영이 들어오는 통로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옆구리를 아프게 한 그 통증의 영이 내가 그 영하고 에너지 충돌하니까 당연히 나도 옆구리가 똑같이 아픈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는 얘기가? 네?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다. 왜 그러겠어? 위와 명치에서 역사하는 영, 위와 명치에서 속이 안 막 더부룩하고 막 뭐만 먹어도 그냥 부하고 말이야. 그냥 복부 팽만이 일어나고 막 숨쉬기도 버겁고 그렇게 만드는 영들이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질병은, 겉으로 드러난 질병 코드는 영적 존재가 육체 안에서 에너지 변동을 일으켜서 신체를 질병화시킨 거가 그냥 질병 코드인 것 뿐이지, 실제는 그 영적 존재의 에너지 변동으로 육체가 질병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모든 것들도 영적 존재의 에너지 변동을 해서 내 육체가 그렇게, 육체의 그 에너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그렇게 느끼는 거면 그 배후에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와 접촉하는 사역자도 동일하게 속이 더부룩하고 아프게 하는 영적 존재의 에너지와 충돌되면 당연히 사역자의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는 말? 이게 지금 쉽지 않아서 저도 막 설명하기가 난해해요. 그러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거는, 참 저도 너무 어려운 거는, 이게 세상이 신을 믿는 종교의 세상이면서도요, 동시에 영들에 의한 그 에너지로 가득한 주술의 세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말, 감정, 목적, 욕망, 믿음, 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존재의 에너지 변동을 일으켜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한다. 그게 세상과 만물의 실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신들의 나라, 영들의 나라, 인간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영들의 에너지로 가득 차서 영들의 에너지가 세상 만물의 실존을 바꾸는 주술의 세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누구야? 오래돼서 까먹었네. 그 사람,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가 인간은 모두 주술사다 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요, 어지럽고 현기증을 느꼈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면요, 상대방 안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크면 그 영적 에너지가 이렇게 레이저를 쏘듯이 쏩니다. 그러면요, 내가 아뜩하는 순간이 있어요. 아뜩하고 어지럽고. 왜? 그 영이 잡아 돌리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의 영이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단에 갔다거나 제정신이 아니라거나 또는 막 종교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고 막 사람의 생각이 막 이상한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사람들 상대하면 되게 어지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혼미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영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겉은 멀쩡한 거는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런 영이요, 정신은 멀쩡한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육체를 어지럽고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들어보셔요. 아주 흉가 같은 데로 들어가면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인 사람은 흉가에 못 삽니다. 근데 거기서 잠자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뜯어먹고 저기 마을 내려가갖고 밥 얻어먹으면서 흉가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요. 왜 아무렇지 않은지 아세요? 그 사람은 육체로 벌써 이상하게 잡아돌렸잖아. 정신은 안 잡아돌리고 육체를 잡아돌려서 그래. 근데 육체가 멀쩡한 사람이 흉가 들어가면요, 거기에 강한 영이 정신을 공격하니까 그때는 거기서요,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현기증 나고, 그래서 못 견뎌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것을 하나님 느끼게 해준 게 아니라 그 공간의 영 또는 사람 안에 있는 영과 에너지 충돌을 해서 느끼는 거예요. 에너지 충돌. 내가 거기를 안 가면 에너지 충돌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 흉가를 가면, 흉가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고통을 느끼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이 흉가를 체험하게 하려고 에너지를, 고통을 느끼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도 똑같아. 사람도 작은 영계야. 사람을 만난다는 건 작은 영계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흉가에 들어가면 흉가의 영을 접촉하니까 흉가의 영의 에너지를 내가 접촉해서 충돌하니까 막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미식거리고 공포가 오고 한기가 오고 막 춥고 막 공포와 소름이 돋잖아요. 똑같아. 질병이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가 접촉한다는 건 그 사람 안에 영을 접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너무 세면 어지럽고 현기증 나고 구토가 생긴다. 당연하지. 영이 강하면요, 내 육체가 그 상대방 영을 이기지를 못하면 미식거려갖고 구토 나고요. 어떤 때는 내 안의 영하고 같이 또 요동해갖고 내 안의 영하고 같이 에너지가 출렁거렸고 막 구토 일어나고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되세요? 이거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냉기를 느낀다는 거죠. 맞아요. 이 악한 영은요, 악한 영은 에너지체거든요. 이 악한 영은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섬유 근육통의 영적 원인은 뭐 그냥 섬유 근육통을 가진 사람은 뭐 과민성 대장 증상 다 갖고 있다. 한통속이라 그랬지. 왜? 거대한 열감을 내는 영이 일으키는 육체에서 근육에서 에너지 변동을 일으키면 섬유 근육통, 방광에서 에너지 변동을 일으키면 방광염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어깨에서 에너지 변동을 일으키면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어깨 통증, 근막 통증. 네, 그리고 목을 잡으면 이물감, 그게 염증으로 가면 편도염, 후두염, 코로 가면 비염, 눈으로 가면 안구건조증, 얼굴로 가서 피부로 완전히 표출되면 피부 발진. 얘기 드렸죠, 제가. 냉기도 똑같아. 악한 영은요, 냉기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굉장히 차가운 냉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그 사람 안에 냉기 에너지를 느끼니까, 에너지하고 충돌하고 접촉해서 느끼니까 나도 그
에너지가 지금 냉기잖아. 그 사람 안에 역사는 냉기의 영이 하고 내가 충돌하니까 내가 그 냉기 에너지가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당연히 냉기 에너지를 느끼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온몸의 뼈나 근육이 뭉쳐들고 뻣뻣한 느낌을 하게 된다. 이건 무슨 얘기야? 이 영적 존재들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요. 근육이나 에너지를 잡으면 이것들이 냉기거든요. 냉기면서 이것들이 거기를 묵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가 뭉치고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냉기와 열기가 만나면서 뭉치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쫙 에너지를 뿌려가지고 거기를 촘촘하게 묶어놔요. 그러다 보면은 뻣뻣해지고 뭉치는 느낌이 들고 눈앞이 아찔해진다. 이거는 사기가 강하게 침범했기 때문에 현기증과 비슷한 거고요. 독한 약에 취한 사람처럼 넋을 잃는 것처럼 몽롱한다. 이거는 그 영이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정신을 잡아 돌리면요. 여기가 방은 건 인지가 되는데 뭐지 이거? 이 사람이 알던 사람인 건 틀림없고 이게 000 집산 거는 알겠는데 나 지금 여기 뭐 어디 앉아있지? 이게 뭐지? 이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이 환자의 고통을 사역자로 하여금 전이시켜 느끼게 하고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지 알려주려고 느낀 게 아니라 환자 안에 있는 영적 존재, 환자에게 그런 고통을 유발시킨 영적 존재의 에너지를 와 충돌해서 사역자의 몸과 영과 혼의 에너지가 그거라 충돌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기계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느끼는 두 부류가 있어요. 이거를 느끼지 않는 두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영적으로 되게 둔해. 그렇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몰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영이 너무 세갖고 이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거의 대부분은 느끼고요. 특히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방언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이거 너무나 섬세하게 할 정도로 느낍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영을 활성화시키고 영을 확장시키고 영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민해진 영이 상대방의 고통의 문제까지 세심하게 알게 안다고 이렇게 착각해요. 아니야. 방언기도는 얘기했잖아. 방언기도를 핵심은 뭐냐? 방언기도의 정체를 밝힌 사람은 정말 성령 능력 기도원밖에 없어. 누가 방언기도의 이 영의 정체를 밝히겠어? 뭐라고 얘기했어? 영이 인간에게 들어오거나 숨어있던 영이 깨어났다. 그거 얘기해주는 데가 어딨어? 숨어있는 영이 깨어났다. 영 터치가 돼서 그 영들이 인간 몸 안에서 말을 하는 게 방언의 정체다. 얘기해줬잖아. 그럼 그 영들이 말을 하면 자기하고 비슷한 영들을 끌어들이거나 또 뱃속에 숨어있는 영들을 깨워서 수많은 영들이 오고 가는 영의 통로가 활성화되고 영들이 들락거리는 귀신의 만신전이 돼서 영적으로 너무 민감해진다. 성령이 방언을 많이 해서 당신을 민감하게 해준 게 아니라 당신이 귀신을 불러들여 귀신 소리를 내갖고 그 귀신 소리 때문에 수많은 영들이 들어와서 그 영들이 당신 몸에서 만신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귀신이 많으니까 당연히 상대방 영도 민감하게 느끼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 얘기가. 네? 그러기 때문에 느끼는 현상이지 성령이 환자의 고통을 사역자가 사역할 수 있도록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전이시켰다. 다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네, 아니다. 이거는 세상은 자연과 만물, 인간이라는 그 존재와 영적 존재가 공존하는 물질계와 영계다. 그래서 하나님도 계시고 신적 존재로 불리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영적 존재의 에너지가 마치 동양에서 말하는 기처럼 세상에 충만하다. 그런데 그 영적 존재 스스로도 에너지 변동을 일으켜서 인간과 자연 만물의 실존을 바꿀 수 있지만 인간도 자기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 욕망, 믿음, 생각, 말, 감정, 행위를 통해서
영적 존재를 조종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변동을 일으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주술. 그래서 그거 잘하는 사람이 주술사. 그래서 그거 잘하는 사람이 병도 잘 고치고 귀신도 잘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그래서 그 유명한 술사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들의 세계고 인간의 세계이면서도 동시에 종교의 세계이면서도 신들의 세계이면서도 동시에 주술의 세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의 문제를 기계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영들로 가득한 주술의 세상이고 그 영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나의 영과 혼과 몸, 나도 모르겠어 영혼이 뭔지를. 영과 혼과 몸이라는데 도대체 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또 어딘가 있겠지. 하여튼 나라는 실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어. 분명한 거는 정신과 몸은 틀림없는데 영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나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실존하는 나는 상대방을 그 영적 상태를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부룩하든 어지럽든 차든 근육이나 온몸이 막 뭉치든 눈앞이 아찔해지든 몽롱한 것처럼 느끼든 다 영적인 걸 느끼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많이 못 느끼는 건 종교행위를 안 해서 그래. 근데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느껴. 왜? 맨날 영들을 부르고 초원하고 그 짓들을 하니까 종교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왜 인격이 나쁘냐면 일반인들은요 종교행위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요 별로 이렇게 인격이 나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데 종교인들이 왜 일반인보다 도를 닦고 신의 뜻을 따른다는 종교인들이 왜 더 나쁜지 아십니까? 영들을 많이 불러들이기 때문에 영한테 많이 불러들여서 영이 자기 몸에서 정신에서 활동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되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종교인이 되려면 철저하게 그 인간의 삶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이상해져. 철저하게 나는 인간이다. 나는 그 자연의 일부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일부다. 나는 그 철저한 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종교에 몰입하면 오히려 종교 믿어갖고 이상해진다니까. 그거 다반사잖아. 왜? 종교는 영을 많이 접촉해갖고 영들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들로 인해서 육체도 이상해질 때가 있고 영들로 인해서 막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이 미친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종교인이 되려면 철저하게 그 전에 철저하게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삶을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전기에 노출된 들 손과 발이 찌릿해지고 정경기 체험이 오고 몸살이나 우환이 오고 막 몸이 밑으로 처지고 미열이 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욱신욱신 한다. 이거는 상대방 영과 접촉해서 일어나는 영적 충돌을 내가 느끼는 거고 내 영적 힘이 약하면 그거로 해서 내가 영육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상대방의 상태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알게 해준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영적 체험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자기가 어떤 영적 고통을 느낄 때는 정말 자기가 일단 깨끗해져야 되고 자꾸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또 자기도 돕는 또 중보기도자들도 있어야 돼.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겨나가야 되지. 계속해서 이런 것에 노출되면요 사역자 안에 그 어둠의 영들이 쌓여갖고요 사역자가 나중에는 그 어둠의 영들 때문에 사역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반대로 이 사역자가 가짜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 거짓의 영이 앞잡이로 내세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죠. 그 사람들도 사람 몸이기 때문에. 그래도요 빨리빨리 회복되고 잘 되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 나쁜 짓을 하게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참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져 갖고 상대방의 영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해갖고 그 공간의 영을 느껴가지고 막 공격받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끝으로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김영민 목사라고 있잖아요. 그 대학 연합교회인가 그 여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아주 인물 그 잘생긴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뭐라더라 그 염증이 몸에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그 염증이 너무 많았대요. 무슨 병이었는데 그래갖고 이대로 가면 죽는다 그랬대. 근데 이분이 그 사역을 그 동남아에서 사역이 그 잡혀 있어갖고 의사는 이대로 가면 당신 죽는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러고서는 그 아픈 몸, 그러니까 염증이 가득한 그 몸을 가지고 그 사역지를 갔는데 사역지를 가기 전인가 갑자기 쇠망방이 같은 걸로 머리를 얻어 맞은 것처럼 고통을 느꼈대요. 쇠방망이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런데 이분이 그 즉시 나섰다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아니 몸에 있는 염증이 가득해. 염증은 항생제, 사랑니만 뽑아도 항생제 2주 먹어야 돼. 아침 저녁 점심. 근데 지금 죽을 정도의 염증이 가득 차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쇳덩어리로 맞은 것 같았는데 쇳덩어리로 맞은 것 같은데 그 즉시 나섰다는 게 뭘 얘기하겠어요? 염증에 영이 있었다는 거지. 그 염증을 유발한 영이 쇳덩어리를 칠 정도로 강한 영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 목사님 치고 나간 거예요. 그 영이 치고 나가서 목사님은 방망이로 맞은 것 같고 이 염증이 순식간에 없어진 거죠. 내가 얘기했죠. 영적 존재가 에너지 변동을 신체에서 일으키면은 반드시 그것이 질병화로 나타난다. 근데 사람은 질병화로 나타난 것에서 질병 코드로 알 뿐이지 배후의 역사는 영들은 모른다. 그런데 무속에서는 질병이 부정이나 사기, 타기가 침입해서 일어난다고 얘기하면 기독교 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자들이 질병이 악한 영에 의한 거라고 얘기하면 무속적 발상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무속적 발상이 아니라 사실이야 그게. 그런데 이런 그 악한 영들이 인간에서 신체를 질병화시킬 때 일으키는 대표적인 현상이 염증이라고 그랬죠. 염증, 전기, 담, 그리고 상열 한행으로 대표되는 그 열감과 냉감이 교차하면서 육체를 계속 교란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김영민 목사님은 쇳덩어리 같은 그 영이 치고 나가면서 염증도 없어지고 다 낫고 사역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같은 경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 1, 2층에서 못 살고 상황이 이상하게 됐고 우리 집 저 밑에 지하에 살게 됐어요. 근데 하루는 나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정말 그 야구방망이 있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강타를 당해갖고 내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안 아픈 거야. 나는 분명히 쇳덩어리 같은 걸로 맞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막 머리를 만져봤는데 이거 왜 안 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사냐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어떤 영이 나를 쇳덩어리처럼 내 머리를 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치면 나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나님 난 너무 무섭다고 막 그렇게 벌벌벌 떨었어요. 며칠 있다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는 기니까 안 할게요. 그 잘라진 나무 토막에 코브라 영이 앉아 있었는데 그게 내가 거기 그 공간을 들어가자 코브라가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러더니 그 코브라가 하늘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힘이 강한지 쌕쌕거리는데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막 제트게 날아다니지 소리가 커. 그러니까 그만큼 세다는 거야 그 영이. 근데 그게 내 머리를 스르릉 스르릉 쇳덩어리 소리가 나면서 내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에 아주 그냥 소위 말하는 무속에서 말하는 터줏대감처럼 숨어있던 그 가장 강력한 영, 그 코브라 영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못 견뎌서 나가야 되니까 나를 치고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지? 이 얘기를 지금 왜 한 거지? 내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 세상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고 에너지와의 충돌이고 에너지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보호하심, 성령의 능력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것, 그것이 비록 때로는 그 영적 공격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움도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손, 그 강한 손과 편팔이 고통이 없을 수는 없죠. 이 세상 사는데. 그러나 그분이 지켜주는 그 보호 가운데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병자나 또는 귀신 들린다 또는 어떤 문제를 갖고 온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성령이 그걸 알게 해주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런 고통의 문제를 야기했던 영적 존재의 에너지를 내 에너지가, 내 영육의 에너지와 충돌해서 내 육체가, 영혼이, 정신이 그 에너지 충돌로 인해서 느끼는 그 감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감각이 상대방 영이 너무 셀 때는 내 에너지의 그 충돌, 내 정신의 충돌이 너무 강해서 내가 몹시 고통을 겪는다. 그거를 이분들은 영적 손상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영적 손상은 피할 길이 없어요. 주술적이고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그렇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렇게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참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방언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게 그리고 민감하게 느껴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하고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